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사를 기억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영국에서 생명의 기원,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것을 발견하고 전 세계 언론,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 발표한 내용을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재, 인간을 존재케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 외계에서 떠돌던 조그만 단세포 하나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지구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그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그것이 점점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무슨 얘기, 왜 이런 걸 학설이라고 발표하나 했더니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학설은 뭐냐면 이 지구 자체에서 생명이, 단세포가 어떻게 생겨나서 이것이 세포 분열해서 스스로 자생했다라고 하는 자생설이 있고,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처럼 외계에서 단세포가 와서 유입돼서 생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유입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과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생설이다, 유입설이다. 그런데 그 자생설을 누를 수 있는 유입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영국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죠.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계에서 떠돌던 그 단세포는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표하던 그 학술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좀 더듬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밝혀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어설프게 회견이 마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기자의 말만처럼, 아니 그럼 단세포가 자생설을 하든 해외에서 유입이 됐든 외계에서 유입이 됐든 과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고 물으면 과학자들은 굴먹은 벙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거 가지고 뭐 치고받고 논리를 정해놓으면 누구도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닭은 어디서 나오나요? 알에서 나오죠. 알은 어디서 나옵니까? 닭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뭐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으로 해결할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창조, 인간의 존재,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과학이 접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신비적이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보면서 하나님 이미 벌써 자신이 창조주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외계 유입설, 무슨 지구 자생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흥분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저 외계에서 떠돌던 먼지 같은 단세포가 돌아와서 어떻게 우연히 지구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장해서 그것이 진화해서 그렇게 된 존재가 돼야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구에 메탄가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생명 창조와 연결이 된다고 지구 자체에서 단세포가 어떻게 해서 진화해서 아니면 뭐 원숭이 되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흥분하시겠습니까? 전이 창조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의 존재적인 그 존재성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가 발견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단어가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래서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야훼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에 또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을까요?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죠. 마치 사람의 그 입에서 숨이 나가서 부어지는 것처럼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확실합니까? 그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생명은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걸 뭘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환경도 주셨어요. 야훼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최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의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세밀하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에덴 동산과 어떤 환경의 축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나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들을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소유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라고 지었습니까? 나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그 백성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43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뭐하게 하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는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975년에 하버드대학에 보니까 내과 의사 한 분 가운데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뇌신경을 연구하는 학자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인간의 뇌에게는 희한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반응하는 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긴장 완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신경 가운데 전혀 반응 안 하다가 그때 부분만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되면서 막 몸이 그 신경이 굉장히 막 반응을 하면서 온 몸의 생명력이 아주 좋은 막 호르몬 같은 것이 발생하도록 몸의 기능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버드대학의 벤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뇌신경이 증명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완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신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으면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많이 하죠. 우리가 웃으면 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무슨 호르몬입니까? 몸을 활성화시키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세균을 침투하게 해주는 강한 면역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웃기만 해도요, 잘 웃어도 병을 고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한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데 자기는 그 웃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또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아니 당신은 남을 웃기면서 어떻게 본인이 암에 걸렸습니까? 했더니 그 남 웃기려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못 고치겠다고 그러면 그때 생각한 것이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을 웃기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내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뭐 모든 코미디언 뭐 개그 재밌는 그 테이프를 다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예약을 해놓고는 거기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웃고 먹고 자고 웃고만 했어요. 먹고 자고 웃고 먹고 자고 웃고. 그 한 달 뒤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왔던 당신 맞습니까? 몸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웃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력, 엔돌핀이라고 하는 굉장한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웃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몸의 그 신경에 반응을 하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그 면역력이 그 호르몬의 힘이 굉장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만 해도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찬양 사역자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남성이에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30대에 원치 않게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남자가 유방암이 걸린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니까 2% 정도 확률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남자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벌써 말기예요. 그러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6개월이다. 찬양 사역자가 유방암 말기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정신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회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절망이 오고 좌절이 다가옵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울고불고 지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정신을 차립니다. 내게 시간이 없다.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50년 찬양할 것을 5개월 동안 다 하자.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사역을 불러주는 데마다 찬양이 필요한 것마다 안 되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그냥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하고 그리고 쓰러지면 잠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이 다 지나서 그는 천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불러주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는 가급적 환하게 웃으시고 찬양이 늘 끊어진 사람하고 같이 다니십시오. 인상 팍팍 쓰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생명의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웃어야 돼요. 그리고 환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에,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또 생명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생명이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생명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생명 지킴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원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원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뒤집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하나님 말씀이 뒤집히고 있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무슨 뜻일까요? 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을 어겼죠. 원리에서 벗어났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8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무엇을 피합니까? 낯을 피합니다. 두려우면 얼굴을 피합니다. 거북하면 얼굴을 피하죠.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 사람과 관계에 얼굴을 피하려게 돼. 얼굴을 돌리게 되죠. 무서워도 피하고 잘못해도 피하고요. 껄끄러워도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껄끄럽게 만들어요. 자신 없게 만들어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24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22절로 24절에 보면 결국 아는 것처럼 뭐가 단절됩니까? 영원한 생명나무가 단절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니. 하나님께 더 이상 이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영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영생하도록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니까 바로 영생을 끊어버리죠. 23절에 보면 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무슨 길일까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가장 소중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생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어요? 지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되었죠. 모든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고,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죄는 빛을 어둡게 하고 죄는 생명을 사망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빛을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만나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 빛이 살아나죠.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닙니까? 3장 13절로 16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야 돼요? 참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저는 창조라는 단어만 들려도 막 마음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줬다 해도 벌렁벌렁하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으로 창조를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영생을 모른다면 태어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아름다운들, 아무리 권세가 높은들 창조를 모른다? 먼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걸 모른다? 그냥 흙덩어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모른다? 그냥 먼지처럼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크리스마스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주가,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영생을 회복해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독생자가 나섰으니 그걸 뭐라고 말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그냥 번개불에 콩국을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크리스마스가 왔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네? 그리고 이 성탄에 대한 찬양은 꼭 크리스마스만 불러요. 1년 내내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거룩한 밤. 언제는 안 거룩했나요? 갑자기 또 뭐 저들밖에 하다가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훅 하고 잊어버려.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탄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부어주고 계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36절에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고 바로 직결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생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려 오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다면 창조신앙이라고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면,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하는 영생 천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하고 천국 백성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학문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의식 속에 들어와 있으나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는 단어 같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가면 나그네 삶 같아서 훌쩍 지나갈 겁니다.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사역을 하면서 지나간 50년 사역이 어젯밤 꿈보다 못하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50년 사역이 어마어마하신데 전무후무하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데 어젯밤 꿈보다도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연세를 많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생애가 어떻습니까? 꿈 같지 않습니까? 일장춘몽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를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 같지 않습니까? 주마등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쏜살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은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영생 천국을 그 소유한 하나님 자리된 백성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 영생 천국을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야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믿어야 똑바로 살아갑니다. 천국을 믿어야 똑바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3번 놀라게 되더라. 첫 번째 놀란 것은,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왔나?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러니까 남이 볼 땐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와 있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올 줄 알았는데 없어. 그 사람이 한번 찾아봐도 없대요. 정말 등짝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안 보여서 두 번째 놀랐다고 하고요. 세 번째 놀란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천국에 와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구나. 그래서 3번 놀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3번 놀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천국에 3번 놀랍시다. 난 놀라기 싫다. 안 놀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크처럼 들리고 그냥 간단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서 놀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묻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지키는, 이 신앙을 지키는 백성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생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예언된 치료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고,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시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을 치료하시는 건요, 기분 좋으면 치료하고 기분 나쁘면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기억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탄생 적어도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옛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 약속이 구약이 왜 옛 약속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버리는 바람에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드 테스타먼트라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래요?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병고침 치료 역사도 우연히 나타나거나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치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함을 뭐 하려고?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루려 하는 게 뭐예요? 응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치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이미 약속대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0절에 보면 그 약속을 믿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예수의 몸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삭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자 보십시오,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약속을 믿고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의 근원이 자동으로 말렸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이 성취된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치료의 사건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성경 속에서 아주 신비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서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치료가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치료가 나간 걸 아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고침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손을 얹었더니 자동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중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서서 돌아서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면에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의 옷과 손을 댔는데 치료 역사는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치료 역사를 구할 때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누린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간 짊어지셨다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지만 약값으로 그리고 병원비로 다 돈을 다 털어버려서 치료받을 능력이 없지만 난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면 뭐가 나타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도록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몸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약속 안에 들어와 있고 성취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내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성취를 믿습니다. 여인처럼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성도에게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고쳐주시겠다고 말씀.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누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에 손 얹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손 얹는 가운데 이 시간에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아파서 울지 아니하고 다시 그 마음의 고통스에 소름이 울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어지러운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어지럼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과 당신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는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그 빛과 생명이 말씀을 타고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는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도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 감싸고 와서 울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말씀이 용기를 줍니다. 죄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에 그 악한 습관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발이 많이 저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니 그 손발이 저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손이 막 저렸던 분 계십니까? 오늘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냥 마치 무슨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것 같이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내 아픔을 아시는가? 내 눈물을 아시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많은 사업의 실패를 당하고 인생의 슬픔을 당해서 이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심령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감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녹여주고 계시고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 아픔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나고 거부를 당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가슴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심령을 아셔요. 품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손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손 얻는 곳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소화 기능이 잘못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아니하고 만성염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음식만 먹어도 막 속이 쓰그리고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제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제가 믿지 아니하면 선포할 수도 없으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풀어나가지 않으면 치유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 속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서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expectation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분인데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신앙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단절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영생 천국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몸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육체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그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움직일 때도 이 생명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어둠과 빛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했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천국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 생명력이 더 왕성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여기서 치료 역사가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이 성전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 삶에 축복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 시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